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세상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어제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의 터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사명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또 사역의 현장마다 또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며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손길마다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아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14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협하지 않는 거룩. 오늘 말씀 함께 증거하고 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남자가 1,500명,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제 합하면은 대략 5,000명으로 추산되는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만 명 이상이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 그 숫자가 보면은 5,000명이잖아요. 매우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도 대략 80년 이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본향으로 돌아가기 마음 먹기가 더욱 어렵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또 기반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면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결단의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간의 수고로 세워진 성전은 완공되었으나 이제 먼저 귀환했던 이들의 삶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전해 들은 소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명시하여 제사장과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도 여기에 가담했음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자녀들을 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무런 주관 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또 이방인들의 관습과 신앙을 따라서 이방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혈통상 순혈주의를 지켜나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같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의 기생 여인 라합과 또 모압 여인 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고발한 이 경우를 보세요. 이 상황과 달라요. 통혼한 상대였던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실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시키고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또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면서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이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기원을 갖는 제도로 누구도 이 결혼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해야 하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런 결혼조차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통혼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지려고 했다면 결혼을 어떻게 대한 거죠?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오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하니까 이미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 송두리째 바뀐다는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괜히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하나님을 모르니 원래 주신 뜻도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오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람이 외로워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혼자서는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낳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성적인 방종으로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 하죠.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극에 달한 분노와 애통함으로 에스라가 취하는 행동이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떠는 자들이 지금 에스라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는 생각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았고 또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는 했으나 이를 나서서 바로잡을 만큼의 능력과 의지는 없었던 무리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황망하게 있던 에스라가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세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에스라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들과 연대 책임을 질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8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 와서 털을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2차 포로 귀환 무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같은 민족이라는 것 외에 에스라하고 같은 삶의 자리를 공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자들의 죄악이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라를 보시면 동족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입니다. 얼마나 큰지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계곡물이 급속도로 불어나서 사람들을 집어삼킬 만큼의 탕류가 되는 것처럼 만연한 죄가 민족을 삼킬 만큼 흉포해지고 또 하늘에 닿을 정도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차로 귀환했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 치더라도 짐짓 모른 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굴 필요가 있냐면서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저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변 나라의 문화와 풍습,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결국에 멸망으로 치달았던 과거가 불과 몇 대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칠게 다가오는 세속화의 물결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민족을 출애굽시키던 그때보다 그 전에 족장들과 함께 하시던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죄악으로 민족이 고초를 겪게 되고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백성다운 모습의 삶을 이어가지 못했으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까지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기한이 되자 포로에서 놓여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자신들을 8절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페르시아 왕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입고 기사회생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스라와 포로 귀한 공동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들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돌아온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았도다, 꿈꾸는 듯하였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스렸던 그 원래 원주민들이 어떤 일을 행하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성공하고 또 번영하지 못하도록 통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신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죠. 자, 그렇다면 통혼을 금지하면서까지 악으로 규정하셨던 가나안 민족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가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달랐던 차별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곧 말씀을 따르는 삶이 최고 수준의 윤리적인 삶으로 귀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민족들을 보면은 많은 우상신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기 욕망을 투여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욕망을 이루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억압과 착취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암울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각기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곧 팔지 못하는 토지를 나누어 주셔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최소한의 사람이라면 인간답게 누려야 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토대와 기초를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윤리적인 삶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로 통혼할 수 없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며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며 가진 힘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몰아내시고자 했던 이들과 오히려 결혼하며 그 체제 아래에서 기생하려고 했던 것이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에스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양상이 변화될지언정 본질은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이 없었던 때는 한시도 없습니다. 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높일 뿐만 아니라 손에 쥔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법의 테두리 아래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야만적인 결정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도처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이런 시도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흘러간다면,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2세기에 카르타고에서 살았던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우상을 만들던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인데, 믿음을 가진 신자들인데 우상을 만들던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래요?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교부에게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교부가 했던 말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테르툴리아누스 교부가 단호하게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꼭 살아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서 먹고 사는 일에 메인 문제라서 다른 기타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타협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결단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 하는, 살아내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놔두고 나의 삶과 내 생각, 내 방식은 그대로 고수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언행일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늘 하나님 받은 말씀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결단의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문제의식 없이 따라했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 모든 행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성찰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걸었던 길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를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이 에스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뢰와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무분별한 삶의 행태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에게 사망을 선포하신 주님을 따라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실 평화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 무분별한 삶의 행태에 분노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신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아버지 자손 거룩한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속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거룩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역청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물결이 툭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룩한 세대, 구별된 세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